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무겁고 어두운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 막 열심히 준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어두운 말씀을 왜 주실까라고 또 기도를 계속했더니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너 맨날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기본적인 거,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얘기 얼마나 했어? 너 그 기초를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잘 살고 있어? 네가 말하는 본질이 뭐야? 신앙의 본질이 뭐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래, 좀 무겁지만 이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요즘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이유들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는 착하고 바르게 교육해야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나쁜 짓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왜 다니느냐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을 알려면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채로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죄 안에 왜 우리가 죽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 그것이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선악과라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마치 그 열매 안에 뭔가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무언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선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좋다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나쁘다라는 말의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부릅니다.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래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었는데, 그걸 판단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그것은 선하고 옳다. 내가 그것이 싫고 나쁘면 그것은
틀리고 악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하면 멀뚱멀뚱 눈을 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는 눈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럽니다. 같이 사는 형제들, 자매들, 남매도 괜찮고 부모님도 괜찮고 선생님들은 아내나 남편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누가 옳습니까? 친구들하고 모여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누가 유일하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 줬는데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그래 나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맞았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맞잖아 라는 얘기를 친구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얘기를 나누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라온 과정, 그렇게 살아온 삶 속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로 틀렸느냐라고 물으면 가끔은 진짜 틀렸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입장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뿐일 때가 많아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 때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아. 이게 옳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판단하면 안 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뭐가 죄라고요? 우리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자꾸만 오해하곤 하는데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노아 때 하셨던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셔도 돼요. 사실 그때 진짜로 모든 걸 다 없애려고 하셨다가 노아를 보고 참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고 다시 창조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규율, 명절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명절들 가운데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특히나 강조했던 것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는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잊지 마라고 강조하셔요.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나그나되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를 구원했고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제 누군가를 대접하고 구원하고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를 구원해준 나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전달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나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아니요 어쩌면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그것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내가 용서받은 게 맞을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것만으로 내 죄가 깨끗해진 게 맞을까? 라는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증거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시작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는 안식일 지켰는데 너는 지켰어? 너 안식일 못 지켰지? 너 죄인이야. 나는 더 비싼 소, 더 좋은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산에서 비둘기 잡아서 속죄제 드렸니? 너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학생들은 익숙할 텐데, 내 시험 성적이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옆 친구를 공부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랑 친했던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같이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에 가자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자마자 가방을 놓고 야, 오락실 가자고 오락실 가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밤새서 공부하고 저는 10시면 잡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내 옆에 친구를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내가 불안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죄인이라고 규정 지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하잖아요.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 명확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믿기만 하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의 역할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의 역할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일이고 십자가가 어떤 일인지 배우지만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예요?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대요.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읽어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지음받아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선하게 사십시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며 사십시오. 구원받아서 선한 행위를 하며 살 존재로 태어났음을, 창조되었음을 깨달았으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쉽죠?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도 사랑함을 믿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지 아닌지. 옆 사람 얼굴을 봐서 사랑스러우면 집에 있는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맨날 보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스러운가요?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저는 물론 자녀는 없지만 결혼도 안 했고,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할 만한가요? 어렵습니다.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특히 전라도로 내려오면 더 어렵습니다. 전라도는 아예 그걸 뜻하는 말도 따로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러워서. 그렇죠? 여롭다,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해서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하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따로 만나면 여러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래요. 왜? 깨달으면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냥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식, 희생해서 누군가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것을 직접 행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널 사랑해서 이래, 제발 믿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만 해, 믿기만 해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사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님으로 지금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돌아와. 내가 널 사랑해, 돌아와. 너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고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모두 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와. 믿고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진짜 네가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도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주신 걸 우리가 받은 것뿐입니다.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아니죠. 그냥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는, 믿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노력하며 누군가와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며 깨달아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